이제 오늘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15번째 편지입니다. 주제는 미래에 갇힌 신앙과 현재에 충실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와 시간에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역사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스크류테이프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미래에 갇힌 신앙을 만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계속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물론 유럽 전쟁,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대전이라 부르는 이런 유럽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나도 주목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 환자의 불안감 또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었다는 게 당연하게 사람들한테는 좀 불안감이 덜해지게 되니까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부추기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편이 좋을까? 괴로운 두려움이나 어리석은 자신감 둘 다 바람직한 상태지. 지금 스크류테이프가 시간을 이해할 때 우리한테 이런 걸 부추겨요. 괴로운 두려움을 주는 거 과하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감 주는 거 괜찮아, 하나도 상관없어, 이런 것들 다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몇몇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혼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혼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냐? 우리한테 영혼도 보게 하시는데 현재라는 것도 보게 하세요. 균형을 갖추어서. 자, 현재는 시간이 영혼에 가닿는 지점 아니냐?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는 게야. 우리의 시간은 매우 유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계속 영혼에 관심을 갖거나, 이건 곧 원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인간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 현재에 관심을 갖는 거를 계속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원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시간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따라서 우리의 임무가 뭐냐 했을 때, 스크류테이프의 임무는 인간의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현재에 대한 감사함과 감각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가끔씩 한 인간, 이를테면 과부나 학자를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한테 정말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거. 옛날에 나 행복했는데,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계속 과거를 회상하는데 지금 하는 건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도 없어요. 저 과거의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예수님 사랑했어요. 과거는 계속 가요. 근데 미래는 전혀 못 내나봐요. 그걸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조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지. 이런 치들은 과거에 관한 한 어느 정도는 참된 것을 알고 있는 데다가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하면 무조건 다 좋은지 아는데, 오히려 스크류테이프는 미래를 생각하는 게 더 낫대요.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연성에 따라 앞을 향하고 있는 법이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 이걸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미래는 미지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탄이 우리한테 과거에 파묻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계속 미래를 뜬구름 잡듯이만 생각해요. 진짜 미래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미래면 될 거야? 이 미래는 진짜 올 거야? 이걸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갖고 있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이 미래만 허구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이걸 지금 사탄이 조장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미래만큼 영혼과 닮지 않은 건 없어.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지.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영혼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창조적 진화니, 오늘날 유신론적 진화론, 과학적 인본주의니, 공산주의 같은 사상체계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그 찰나성의 핵심에 붙들어 놓지. 결국 우리 인간한테 나오는 건 다 그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를 통해서 과학적 인본주의로 진화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가, 우리 인간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이상한 그 미래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끼리 잘 분배하고 나누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미래가 사실 어때요? 다 허구예요. 그 미래만 생각하고 그 이념에만 붙잡히면서 그래 그때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감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과거를 바라봐야 감사는 하나님이 나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랑도 좋아요. 사랑은 현재 우리가 행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죄악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나와요. 두려움도 그렇죠. 탐욕도 그렇죠. 정욕도 그렇죠. 야망도 그렇죠. 다 앞을 바라볼 때 나오는 죄들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니까 괜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요. 미래에 갖게 될 것에 대한 탐욕을 막 품게 돼요. 정욕을 품게 되고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이게 다 미래를 생각할 때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혹 정욕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지 말거라. 현재의 쾌락을 느끼는 순간 죄,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인 이 죄는 이미 저질러져 버린 상태가 된다고. 쾌락이 그렇잖아요. 현재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쾌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쾌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쾌락 없이도 죄를 짓기만 할 수 있다면 얼른 빼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이 쾌락은 원수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현재에 경험하게 되지.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죄는 역시 늘 앞을 바라보고 있다. 자,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미래의 의미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내일 주어질 만나만큼, 그 매출하기만큼만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니까.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그 재료야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시점은 현재 아니냐. 이건 좀 시시콜콜이 따져보면 생각할 문제다. 그 작자는 인간이 미래에 신경을 쓰면서 미래의 보물을 쌓아두길 원치 않지. 우리야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람하지 않지만 말이야.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그러한 인간이다. 원수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생각을 다 털어요. 그리고 결국 하늘에 맡기고 그 순간에 필요한 자리로 복귀하는 거. 다시 자기 자리 지키는 거. 미래를 향한 이상한 말들만, 이상한 생각들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은 다하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맡기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과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사탄이 바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허무맹랑한 무지개, 그 미래만 잡느라고 이게 전부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정직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미래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누리고 전 미래를 위해 살게요. 이게 사탄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환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보다야 불안이든 희망이든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사실 현재를 산다는 표현에는 좀 모호한 데가 있어.
불안이 미래와 관련된 것만큼이나 현재를 산다는 건 역시 미래와 관련된 과정을 묘사하는 말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는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야. 정말 이런 이유로 환자가 평온을 찾은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잘못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그날을 위해 더 큰 실망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을 쌓아가는 셈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의 언어학적 무기가 아주 쓸만하지. 사탄은 언어학적인 무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 플레이 굉장히 잘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꿔요. 대표적으로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정의에 대한 문제도 단어 가운데 바꿔요. 자비에 대한 문제도 바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약자라고 하는 프레임 씌워서 그 언어만으로 죄를 당연하게 만드는 걸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족. 자기만족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거라. 물론 그가 지금 현재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그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마찬가지다. 나라면 더 볼 것 없이 이런 현상을 즉각 분쇄해버리겠다. 자연적인 현상치고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니까. 게다가 그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오늘 내용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다음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 사회는 특히나 더 커졌어요. 이게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혼란, 전쟁과 환경 위기 등의 이유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경쟁도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요. 스스로도 마음 둘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전에는 뭐 옆집이랑 이야기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해요. 마음 둘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내 미래가 안정적이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다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불안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더 고민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답을 찾을 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소망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아니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관점들이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불안한 거, 이건 여러분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신앙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두려움과 불안이 없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한테 이 신앙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해요. 둘째입니다. 자,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 더 나은 상황이 오면 신앙을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과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거예요. 중요한 고백이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사로잡히면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가 되면 할게요. 그때는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스크류테이프가 좋아하는 미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미래가 오면, 그때가 오면 제가 할게요. 그때가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의 삶에도 소홀해지고요, 신앙에도 소홀해지게 돼요. 그 교회 역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역시 지나치게 미래의 부흥과 성장을 계획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감당하는 데는 소홀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인식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꿈꿔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로 돌아와 또다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놓치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요. 현재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고 미래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라는 시간에만 지나치게 충실하게 될 때 우리가 종종 빠지는 게 뭐냐면 비관주의예요. 현실은 우리 힘으로 사실 잘 안 바뀌거든요. 이 현실만 보다 보면 가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고 계속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만 발견하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이 현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현재만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비관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런 것도 꿈꿀 수 없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겠어. 교회는 핍박만 받을 거야. 이러고 끝나버리게 돼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만 매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낙관주의에 빠집니다. 다 좋아요. 전부 좋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 임해요. 맞는 말인데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오는데 내 가정 돌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직장 가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와 적당히 가져야 될 비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공존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미래를 충실히 소망하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또다시 어떻게 푸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기쁨을 향해서 열심으로 또 살아가는 거, 이 균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현재의 삶을 감당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신앙적 실천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쪽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한테 좀 이 마음은 항상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세요. 그리고 절대 아쉽게 안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채워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우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보시면서 지금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어도 오늘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갖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